오늘 우리는 암울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살인사건을 보여지게 되고, 또 그 살인사건 속에는 다른 살인이 아니라 형제간의 살인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일부 일처제로 허락하셨죠.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어서 데려다 주셨어요.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이제 일부 일처제의 룰을 그걸 깨뜨리고 일부 다체제로 살아가는 그런 암울한 역사의 시작이 창세기 역부터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아담과 하와가 먹지 말라는 그 금단의 열매, 그것을 먹은 그 불순종의 죄가 들어왔기에 정말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 그들이 그 마음속에 고통으로 가지고 부모로서 그 고통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자녀끼리, 내가 배 아파서 낸 그 아이들끼리 서로를 이렇게 우리가 살인을 저질러서 누구 하나가 죽었다 그러고 그 부모가 그걸 어느 편을 들고 어떻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죠.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둘 다 내 자식인데. 그럴 때의 내 마음,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건 뭐라고 얘기를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고통스러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될 거예요. 나가서 정말 얘기를 해도 좀 할 수 있는데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형제끼리 그랬는데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 위해서 죽임을 당했다면 나가서 말이지 우리 아이가 이랬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를 해도 어디 가서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도 하지만 이건 어디 가서 얘기할 수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아픔을 지니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평생의 아픔이 없겠죠. 그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가 깨어지니까 죄의 굴레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그대로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얼마나 작은 죄처럼 여겼어요. 그까지 해서 열매 하나 따먹었는데 그게 이렇게 큰 결과로 나타날 줄을 누가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무조건 먹지 말라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먹으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 너희는 먹지 말라.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과 어떤 유혹에 빠져서 그냥 순식간에 그걸 따먹었을 때에 그 따먹을 때는 잠깐이었지만 그 한 번 따먹는 걸로 인해서 얼마나 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살리고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범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힘들게 들어왔다는 것이죠. 하나님 관계는 물론이고 인간끼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관계마저도 그냥 다 깨어지고 부서지고 서로가 밟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그게 현실이지만, 우리 지금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지만 그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책임을 다 그걸로 돌려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왜요? 그 책임을 더 이상 돌리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이제는 우리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삶이 바뀌기도 하고 예전의 모습 그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죄악된 세상 속에서 가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가 바로 되어지지 못하니까 살인이라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 있지 못하면 우리는 날마다 사람을 죽이게 돼요. 진짜 사람을 죽여서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생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죽이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무서운 말씀이죠. 따지고 보면 우리 생각을 누가 알겠어요? 제 생각을 여러분이 제 생각을 아세요? 제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저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생각으로는 무슨 일은 어떤 것은 어떤 생각은 못하겠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생각마저도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마저도. 우리는 마음으로 짓는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이용하지 말고 제발 실족하지 말고 그 너머에 있는 나를 좀 바라보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우리에게 죄가 딱 들어오면요, 죄가 그냥 갑자기 죄다라고 이렇게 딱 들어오지 않아요. 누가 봐도 죄라는 것이 죄라고 알게 되면 그 죄를 저지른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죄가 어디서부터 들어옵니까? 무엇으로부터 들어와요? 생각으로 들어옵니다. 생각을 타고 딱 죄를 씹어주면 그게 발전이 돼요. 마음속에서. 그래서 마음속에서 이끌려가요. 그러다 보면 뭐가 나타나요?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떠한 모양이라도 생각조차 들어온 것까지도 배제하라는 거예요. 물리치라는 거예요. 딱 들어오면 주여 떠나갈지어다라고 그냥 물리치라는 거예요. 왜? 주님하고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것이 아주 센시티브하게 들어와요. 예, 아주 센시티브하게 이것이 죄다, 이것이 나에게 들어와야 된다, 안 들어와야 된다는 거 너무 명확하게 들어와요. 이건 하지 않아야 될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기뻐하지 않을 것이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간섭받지 못하면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 하루에 12번씩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잖아요. 너무 쉽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늘 죄 속에서, 죄의 굴레 속에서 하나님과의 상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편하고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뭔가 바꾸는 건 너무너무 싫어해요.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컴퓨터나 이런 거를 너무 잘하잖아요. 스마트폰 같은 거 잘하잖아요. 근데 약간 노인분 한 60대 정도 이상 되시면은 그거 아주 힘들어하세요. 쫓아가는 게. 그러니까 안 바꾸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전 그대로를 하고 싶어 하세요. 좀 이렇게 갖다 드려서 이게 좀 가르쳐 드리면 좀 하다가 예전 거, 나 옛날 걸로 할래. 대부분이 그랬어요. 왜요? 거기에 더 익숙해져 있다라는 것이죠. 바꾸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머리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예요. 뭘 배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 것이 더 좋아 보일 거예요. 편해 보이고 아니까. 네. 우리의 삶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이 살 때가 더 우리는 익숙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더 좋아 보이고 편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딱 갈래니까는 뭔가 굴레가 있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딱 갇혀져 있는 것 같고, 나만 좀 이상하는 것 같고, 왕따 되는 것 같고, 좀 세상 살아가는 게 힘든 것 같고, 자꾸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그러다가 어디로 가요? 예전의 모습으로 그냥 돌아가는 건 너무 쉽습니다. 돌이키는 건 어려워도 돌아가는 건 너무 쉽다는 거예요. 한순간에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키지 않기를 원합니다. 돌아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죄는 죄로 끝내고 우리 더 이상 거기서 우리 주님 십자가로 못 박혀서 끝냈으면 우리는 돌이켜야 돼요. 그걸 알았으면 이제는 돌아가야죠. 하나님과 살아야죠. 근데 이 가인이 그걸 몰랐던 거예요.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가인은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죽음은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누가 알 수 있을까?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가인은 잘 모르고 있었어요. 왜? 그런 걸 못 봤잖아요. 보지를 못했어요. 죽음이라는 것도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죽는 게 뭔지도 몰라요. 그냥 한 대 때렸는데 쓰러져서 안 일어나. 그냥 죽은 거야. 그게 뭔지를 몰랐어요.
처음 봤을 거야, 가인이. 가인은 진짜 세상 죽으니까 아무것도 아니구나. 야, 이걸로 끝이구나. 이렇게만 생각했겠지요. 쉽게 아벨을 쳐주겠죠. 그렇게 숨기면 하나님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뭐라고 그러십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지금 이 미닝이 뭡니까, 여러분? 좋은 말이에요? 내가 조금 이렇게 하나님께 뭐라 그럴까, 지금 죄스러워서 막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막 대드는 거죠, 지금. 네? 내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그거를? 하나님이 아시는 건 몰라도 나는 몰라요. 내가 걔 지키는 사람입니까? 하고 막 지금 대드는 거예요. 가인은 아벨을 죽이고 숨기고 나서 감쪽같이 속였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대들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 그러면 우리 대들 수 있겠어요? 얼른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래야지. 우리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을 우리가 거짓말을 했어요. 그럼 상대방이 그 거짓말을 것 뻔히 알아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부모에게 거짓말을 할 때 너무 티나. 왜 그런지 아세요? 왕년을 다 써먹었잖아요. 써먹어봤기 때문에 다 아는 거예요. 너무 티가 나는 거예요. 우리 딱 보면 벌써 그냥 시대는 변했어도 하는 거는 똑같아요. 하는 행동이. 왜 인간이니까. 살아가는 방법은 똑같으니까. 근데 그들이 와서 부모한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어때요? 그냥 속아주는 척하고 넘어가줘요. 그럼 지들은 뭐라 그래요? 그냥 자기네들 속였다 이거지. 엄마가 아버지가 속아 넘어갔다 이거지. 야 된다 이거지. 근데 정말 속은 거예요? 부모가? 아니에요. 속아주는 척한 거지.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가인을 부르는 게 뭡니까?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몰라서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가인에게 묻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오히려 지금 가인은 막 화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하나님?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잘 봐야 돼요. 무슨 일이 있을 때 갑자기 흥분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막 큰 소리 더 치는 사람들, 그래서 잘 보셔야 됩니다. 오히려 완강하게 부정하는 것은 왜 수학 공식으로 보면 그런 거 있죠.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라고. 네? 한국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뭐 방귀 낀 놈이 승질을 보낸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도 알고 계시면서도 얘기했지만 가인은 자기는 모를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주 완강하게 부인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묻는 것은요, 한 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가인에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지금 기회를.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고 얼른 나가서 하나님 용서하세요.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것이 아니었는데 내가 너무 속상해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는 때렸는데 애가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잖아요. 근데 가인은 오늘 어떻게 해요?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하는데 지금 기회를 갖다 바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회개라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회개의 고백 너무 중요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어떤 것을 오늘 다 전하지 않아도 이 얘기만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고 묵상하면서 저에게 너무 강력하게 온 말씀이 그 말씀이었어요. 회개는 기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회를 놓칠 때가 너무 많다.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그 회개의 기회는 나한테 돌아오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잊어버리고 말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있을 때 열심히 하다가 뭔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하나님의 옛날에 과거의 어떤 일들이 확 떠오르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얼른 부르고 하나님 용서하세요. 그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용서하세요 라고 얘기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른 척해요. 나는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잊어버려요. 또 지나가요. 그 회개할 때로 또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회개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중요한 게 회개인데, 보혈의 핏값으로 우리를 산 것이 바로 회개인데,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회개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의 주님이요 나분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주인이기 때문에 내가 그 앞에 가서 부복하고 회개하는 거죠. 용서해달라고. 그분이 나의 주권자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걸 자꾸 잊어버려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억하시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모르신다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절대 속일 수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어떤 생각을 하는지 우리 속 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늘의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반드시 우리의 일을 우리의 입으로 짓고 하리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나든 생각 안 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가보면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죄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럴 때 회개하면서 나의 죄성을 뽑아져 나갈 때 성령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워지고 싶어도 회개치 않고 악이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성령이 그걸 그 위에 채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맑은 물이라도요, 더러운 물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못 먹습니다. 독을 한 방울만 딱 떨어뜨리면 그 물 못 먹어요. 그럼 아무리 더러운 물이라도요, 정화를 시키면 그 물을 먹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그 물이 정화되면, 우리의 삶이 정화되면 우리는 하나님 사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 기록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살지 맙시다. 그렇게 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정직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사람 되었기에 이제는 정직한 삶 살아라, 신실한 삶 살아라,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힘든지 압니다.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서서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지금 애쓰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걸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제들에게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직하게 나갑니다. 바르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가인 보십시오. 자기가 큰 소리 치고 막 그래도 그 외에 심장 소리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거짓말하면 어떻습니까? 심장이 얼마나 빨리 뛰는지 몰라요. 쿵쿵쿵쿵쿵 이 거짓말이 들킬까봐. 그렇지 않습니까? 그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의 심장 소리를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생각해 보세요. 네가 지금 거짓말하는데도 아직까지 그것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고, 나는 너를 너의 심장 그 깊은 곳에 너의 생각까지도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앞에서 아직도 거짓말로 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있구나. 우리의 심장 소리를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짓말 던지기 아십니까? 그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 거짓말을 하면 우리 뇌파가 확인됩니다. 그래서 그 뇌파를 그래프로 나타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금방 아는 거예요. 인간은 이제 정상적인 정직한 말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뇌파도 그 심장이 이렇게 빨리 뛴답니다. 그 뇌파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시는데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니 내가 바꿔라도 땅이 다시는 그 교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지금 가인에게 선고된 죄가는요,
아무리 수고해도 먹을 것이 없고 또 아무리 땀을 흘려도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이 학개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쓸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 같다고 말씀합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 넣는 것과 똑같다. 고생해도 헛수고라 이거죠. 어떤 사람에게요? 범죄한 사람, 하나님과 가까이 못하는 사람. 범죄한 사람들은요, 어느 곳에 가도 불안해서 정착 못합니다. 죄 지은 사람 정착하고 살 수 있어요? 죄 지으면 정착 못해요. 항상 불안하거든. 왜냐면 자기 잡으러 올까봐. 네,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예요?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내 벌이 너무 중합니다. 나 못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내가 유리방황할 때 나를 만나면 죽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그냥 회개하는 것처럼 보여요. 회개하는 것은 아니었죠. 우리 하나님께 항변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내가 아직까지도 그 동생을 죽였다는 거에 대해서 큰 죄책감이 없다. 정말 죄책감이 있다면 어떠한 벌을 내려도 내가 달게 받겠습니다. 왜? 내가 잘못했으니까. 그런데 지금 가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럴 것이다라고 딱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하나님 내가 그래도 내가 어쩌다가 동생 하나 쳐주겠는데 내가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 이렇게까지 고통을 주면 내가 어떻게 살겠습니까? 오히려 항변하는 거예요. 지금 회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모습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는도 그거를 살리지 못하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지도 않고 살게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는 하나님을 오히려 원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힘들 때 살려주면 그때 반짝거나 하나님 찾다가 하나님은 어디 계셔? 나 몰라. 내 마음대로 살아. 우리 알렉사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힘들 때 어려운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려운 시간일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무너무 좋았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느꼈대요. 집에 와서 편해지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해요. 본인 스스로가 자기 입으로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잖아요. 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거 나 죽습니다. 해결이 딱 됐어. 그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생각도 안 합니다. 감사한 것도 안 합니다. 11조도 안 합니다. 아까운 거예요. 죄송합니다. 말씀 시간에 돈 얘기해서. 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제가 목사이지만 그냥 힘들고 막 그럴 때는 막 하나님 붙들고 막 그러다가 좀 해결되잖아요. 그럼 기도 들어갑니다. 확실히 들어갑니다. 네.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가인을요 끝까지 사랑해주는 모습이 또 나타납니다.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러지 않다.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벌의 무거움을 호소하는 가인에게 선처를 베풀어 주고 계시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이 대목을 읽으면서 그랬어요. 야, 하나님 참 속도 좋으시다. 속이 좋으시다. 만약에 나 같으면 어떨까? 내가 뭐 잘못을 했어. 용서를 했는데도 아직까지도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덮어주려고 해.
아니 그런데도 오히려 반기를 들고 더 항변을 한다면 어떻겠어요? 예의 있는 나쁜 녀석 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너를 갖다가 내가 살려주고 너를 세워주고 너를 내가 상해줬는데 말이지. 거꾸로 이렇게 예의 괘씸죄까지 넣어버려서 그냥 아주 그냥 더 혼내키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안 그러시다. 끝까지 참고 사랑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가인을 보호해 주세요. 감사하죠. 너무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이 짓을,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구원받을 어떤 행위나 어떤 것을 요만큼도 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했어요,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달라고 했으면 드릴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에게 흐르게 하시고 우리를 정케해 주셨잖아요.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뭡니까? 하나님 왜 이게 안 돼요? 왜 나는 저게 안 돼요? 누구는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됩니까? 똑같이 예수 믿는데 나는 뭡니까? 우리는 여전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한테. 맨날 그 섭섭병이 들어와가지고 맨날 서운한 거예요, 맨날 서운. 똑같이 예수 믿는데 왜 저 사람보다 나는 안 되냐는 거죠. 안 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한 이유가 있으실 거예요. 너희가 지금 못 나오는 건 이유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서 너희 스스로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더 친밀한 관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애써야 된다는 것, 진액을 빼내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 영혼 살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진액을 빼내야지만 한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영혼이라는 것은 생명과 생명이에요. 예수 십자가에서 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셨기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생명을 나눠야지만 살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지나가다가 그냥 쭈글쭈글 한두 마디 하는 것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들의 죄의 깊은 그 죄의 살아가는 그 일생상에서 그런 그 삶이 얼마나 그러면서 교만하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고 가인이요. 그래서 떠나고 나서 하나님의 울타리를 벗어나고 나서 자기네 스스로 살면서 얼마나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 교만한 삶이 몇 가지인데 첫 번째는 뭐냐면 성을 쌓았답니다. 성을. 자기네 둘레를 딱 쌓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좀 되고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좀 상황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좀 돈이 좀 많이 모았어요. 내 주변에 사람이 많이 모였어요. 그러면 성을 울타리를 딱 쌓아버립니다. 그리고 안 나타나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예요. 자기가 성주예요. 네. 오늘도 가인도 그랬던 거예요. 성을 쌓는 거예요. 자기가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울타리를 세워놓고 자기들만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만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요, 언제나 타락과 환난과 교만으로 자신의 울타리를 치고 육신의 정욕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금 심한 표현을 썼어요.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직접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은 어디에 성을 쌓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성은 어디입니까?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성을 둘러치고 그 안에서만 나만 행복해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 저 아버지 집에 있는 그 성을 위해서 거기다가 성을 쌓고 계십니까? 우리는 잠시 잠깐 있다가 들불처럼 말라버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안개처럼 사라질 그런 인생을 속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찰나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주 짧은 경전과도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짧은 생활 속에서도 우리의 짧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의 성만을 울타리만을 치고 살아간다면 그냥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시는 일 아니시죠.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그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우리 세상의 모든 것 정말 배설물처럼 내버릴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며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에 보니까요, 아담은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구하여 육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답니다. 원래 가인은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던 사람이에요. 근데 가인이 떠나고 나서 농사를 져요, 안 져요? 농사 안 져요. 오늘 보니까 목축업을 하게 됐어요. 그럼 원래 아벨이 하던 거였잖아요. 근데 오늘 목축업을 한답니다. 더군다나 아벨을 살인한 가인의 후손들이 좀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가인이 범죄를 했어요. 아벨을 죽이게 됐어요. 그러고 나서 저주를 받잖아요, 하나님 앞에. 네, 어떤 벌을 받잖아요. 그게 뭐냐면 밭에 가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농사를 져도 소득을 못 얻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게 없는 거죠. 할 게. 자, 할아버지 아담도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땀 흘렸어요. 네. 그리고 그 자기 아버지 가인을 통해서도 가인도 땅에 또 범죄를 했잖아요. 피를 흘려서 땅이 그 피해서 호소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산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할 수 있는 건 목축업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면요, 우리의 직업까지도 바뀌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것까지도 바뀌어버립니다. 온전히 하나님만 섬길 때에 그곳에 지내기 진짜 힘든 거예요. 세 번째로는 수구와 통솔을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창시되고 예술이 발달되고, 네. 자, 가인의 후손들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지 못하니까 인생에 만족감이 없었다 이 얘기예요. 뭔가 헛헛한 거예요. 항상 뭔가 새로운 거를 찾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뭐예요? 삶이 우울해지는 거죠. 그것이 뭘로 달래지는 거예요? 음악으로, 예술로 달래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말씀을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욥기 잘 알잖아요. 고난의 대명사라고 얘기한 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욥기 21절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그들은 부귀 가운데 쾌락을 좋아하며 소고와 수금 없이는 살 수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악인의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동철을 가지고 가장 날카로운 기계를 만들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육족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음악가의 조상이 되었고, 기계공명의 조상이 되었죠. 그러나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말이 없다는 거예요. 성을 그들이 그렇게 멋지게 세우고 자기들만의 울타리를 세우고 살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라는, 하나님께 제사 드렸다는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오히려 세상 속으로 점점 빠져들어가고 일부 인처제를 깨뜨리고 일부 다처제를, 아내가 2명, 3명씩만 늘어나게 되지요. 사람 죽이는 거를 아주 쉽게 생각하고 어린아이를 막 죽여버리지요. 정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점점점 희망이 없어 보였어요. 그럴 때에 25절에 보시면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셋이라는 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이는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들이었어요. 이 셋을 통해서 또 그 자녀들이 번성하는데 그곳에 에노스라는 자녀가 태어나고, 그 에노스가 비로소 에노스라는 아들이 그 아들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불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번성하고 그렇게 멋지게 살았어도 성과 그들이 잘 하고 싶은 거 음악을 하며 기쁨으로 예수를 통해서 막 혼란 가운데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던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셋을 통해서 그 자녀들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이제 또 시작되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인류의 시작인 아담, 그 아담의 자녀들을 통해서 또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우리는 딱 이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없다.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없는 거구나. 이 세상은 딱 둘로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한 부모 밑에 태어나도 다 다릅니다. 그렇죠? 모양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성별이 다르고 다 달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아이가 있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나 누가 부모를 기쁘게 해줄 수 있냐는 것이죠. 가인과 아벨 중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냐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자손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무엇보다도 죄는요 반드시 벌이 따라옵니다. 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죄 자체가 벌을 동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이것을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죄를 받는다가 아니라 내가 이걸 잘못할 때 벌써 벌은 따라와는 거예요. 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죄를 안 지어야죠. 그래야 벌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우리 어떠한 모양이라도 죄를 멀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또 가인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스러운 시간들, 고통스러운 그런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냐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 어려운 일들을 계속해서 온 것을 끌어준 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오셨기에 오늘 우리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인 한 사람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잘못 드려지는 영혼 통해서 그 자녀 손까지도 영향력을 미치더라는 것을 오늘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예배드리냐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른 예배를 드릴 때는 그 바른 예배가 어디까지 미치는 거예요? 우리 자녀 손까지 미치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나 한 사람이 이 드려지는 예배, 그냥 나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그 영향력이 미친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을 깊이 가지십시오. 뿐만 아니라 죄는 어떤 모양이라도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지었으면 여러분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저의 삶이 될 때에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줄 게 뭐가 있습니까? 재산입니까? 그들에게 뭘 남겨줄 수 있어요? 남겨줄 수 있는 것은 신앙뿐이 없더라는 것을 저는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앙의 유산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물러주어서 우리가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